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군사적으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땅을 점령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땅은 여호수아 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사했던 땅이죠. 그런데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여 그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그 땅을 점령해서 다윗성으로 이렇게 수도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수도 다윗성으로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이동시키는 거였습니다. 이동을 시키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1절에 3만 명을 뽑았어요. 3만 명을 동원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이동시키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도대체 여호와의 법궤가 뭐길래 이 궤라고 하는 것이 뭐길래 다윗이 이렇게 종교적으로다가 이 여호와의 법궤를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2절 이렇게 하반절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2절 하반절에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우리 출애굽을 생각해 보시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서 거기서 너와 나와의 만남의 장소로 삼자, 또 긴밀한 교제의 장소로 삼자.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걸 건립을 해요, 그죠? 그래서 성막을 보시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성소에는 이제 뭐 진설병상이라든가 촛대라든가 분향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휘장을 쳐놓고 이제 지성소에 가보게 되면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에는 또 뭐가 있죠? 법궤에는 십계명 돌판 2개가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가 있습니다.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말하자면 상자처럼 생겨 있는 거예요. 우리 그 1층에 교육관에 가보게 되면은 강대상이 이렇게 조그맣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고만한 상자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 상자 같은데 그 위에는 천사 모양을 한 게 그룹들이 그것을 마치 보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해 주시는 상징적인 것을 증거했던 물품이 여호와의 법궤예요. 그래서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요, 궤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법궤라기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법궤예요, 법궤. 그래서 법궤를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 제사장 시대 이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이제 흐르고 나서 다윗이 첫 번째 종교적으로 행했던 이 행위가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수도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하면서 3만 명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은 어떤 대사를 치를 때마다 하나님한테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일들을 진행해야 되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 언제나 절실하게 구했던 다윗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법궤를 이동할 때만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의견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대로다가 군사적인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거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그 명령을 진행하지 못하다가 다윗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을 확정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거룩한 이 성물인데, 이 성물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핵심 내용이 이 법궤예요. 그런데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다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윗이 하나님한테 의견을 여쭙고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던가요? 실패를 했습니다. 어떻게 실패를 했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시면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내 성으로다가 이동하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이거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범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다윗성 자신의 성으로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시키는 것을 중지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뭔가 그 안에 징계의 메시지를 느낀 겁니다. 다윗은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차분하게 하나하나의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동을 했던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법궤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 이거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대사거든요. 엄청난 대사요. 삶의 근간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그 근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 법궤에 대해서만큼은 기도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했습니다. 또 왜 실패했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실패했던 원인이 나와요. 실패했던 원인이 뭐냐면 이제 6절 말씀 보시면 이제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새 수로에다가 싣고 이제 다윗도 함께 같이 오케스트라 찬양단을 다 구성해서 악기로다가 하나님을 연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의식들을 다 진행을 하고 나서 이제 법궤를 막 이동을 한단 말이죠. 수로에 이렇게 싣고 그 상자와 같이 생겨 있는 법궤를 이동하는데 소가 갑자기 날뛰는 거예요. 소가 갑자기 날뛴단 말이죠. 날뛰는데 6절 보시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 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어떻게 보면 거룩한 대사를 지금 치르는 거잖아요. 그죠? 거룩한 대사를 치르는데 이 거룩한 성물이라고 하는 법궤를 이동하는 상황 속에서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가 흔들리니까 이 법궤가 흔들려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궤를 딱 잡았단 말이죠. 그런 순간 하나님께서 웃사를 쳐버리셔서 웃사가 죽게 되는 이 사건이 생긴 거예요. 왜 이런 사건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오늘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좀 말씀을 좀 수고스럽겠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199쪽에 가보시면 민수기 4장을 가보십시다. 예, 구약 성경 199쪽에 민수기 4장 5절 6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이 있는데 199쪽 민수기 4장 5절 6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5절 6절 말씀 시작.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한막문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5절도 4장 15절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법궤를 이동할 때는 이러한 거룩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급하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물이 내 성으로 오게 되면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모든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결속이 되고 신실한 신심이 하나로 엮어질 것이라고 철저하게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계산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중은 어떤지를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말씀대로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뭔가요? 예전에 이 여호와의 법궤를 엘리 시대에 빼앗겼거든요. 빼앗겼는데 이 빼앗겼더니 이 빼앗긴 이 법궤가 이 바알 신전에 들어갔을 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막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이 안 돼서 야,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자 그랬단 말이죠. 근데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낼 때 수로에다가 실어다가 이 법궤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법궤를 이동시키는 모든 절차와 방법들을 헤아렸어야 되는데 옛날에 했던 방식을 고수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법궤를 이동할 때는 오늘 말씀대로 나와 있는 대로다가 뭐라고 나와 있나요? 오늘 말씀대로 휘장을 걷어다가 법궤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해달의 가죽으로다가 그 휘장 쌓은 거 위에 또 한 번 덮어야 되고요. 또 청색 보자기로다가 또 한 번 더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궤는요, 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고리가 되어 있어서 그 고리에다가 봉을 끼워갖고 사람들이 어깨에 맬 수 있도록 했거든요.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손으로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동시킬 때는 봉을 끼워서 사람들의 어깨에 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물을 만질 때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거룩한 또 다른 성물의 도구를 통해서 뭐 집게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성물을 이동하게 되거나 아니면 만지게 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손으로 갖다 덥석 만졌다는 겁니다. 그것도 수레에다 갖다 실었다가 날랐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기서 몇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나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사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 뭔가 깝깝하거나 뭔가 우리의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아이고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는가 보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자극을 받아요. 그죠? 적절하게 자극을 받습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구나. 그렇게 우리는 누구가 이렇게 뭔가 조언을 해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주시거든요. 기도해야지 울림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뭔가 잘 풀리고 문제가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 마음을 쫙 내려놔 버려요. 쫙 내려놔 버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 우리의 문제가 이렇게 답답하게 꼬인 게 쫙 풀려요. 실타래처럼 쫙 풀리거나 뭔가 잘 해결이 되는 그 상황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때 우리의 마음의 빗장이 쫙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싹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줄로 생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 그때 넘어질 수가 있어. 조심해. 그렇게 우리에게 신앙적인 공고의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잘 풀릴 때 사실 하나님께 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뭐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모든 상황들을 다 지금 정리해 가시고 있고 대적들을 정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다가 순종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무엇인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잖아요. 쫙 뭔가 쫙 비상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상황들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에 따라서 부복하여 순종했더니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막 펼쳐지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축복이 정신없이 막 쌓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말로 돌을 막 갈퀴짝으로 막 긁어내니까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 법궤 하나만 갖고 오면 이제 끝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신앙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법궤라니까요. 야, 저 법궤만 갖고 오면 난 끝난 거야. 내 인생 이제 완전히 끝난 거지. 내 왕국은 영원히 보장될 거야. 하나님 없이 안 된다는 거를 조금 전까지만 하도록 고백을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임의적으로 갖고 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 자리에는 뭐 신앙의 초보 신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시거나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거나 말씀 얘기에 묵상하는 시간들을 갈 때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덮어놓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꾸 옛날에 어떤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 자꾸 쫓아가요. 저도 이렇게 예전에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생활했던 것들, 이렇게 패턴들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보면은, 이거 완전히 이거 종교생활이네? 이거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그냥 옛날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완전 유교하고 짬뽕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신앙의 형태인데,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형태인 것으로다가 착각을 하고, 그렇게 해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알았다면 과연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예전에 자신들의 선배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그 정신과 신심만큼은 우리가 본봐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태와 절차를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그대로 한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봤다면 법궤를 이동할 때 수로에다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어깨에다 매서 이동해야 되고 거룩한 성물을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알았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자기의 욕심이 과했던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그냥 과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됐을 때나 어떤 대사를 치를 때 꼭 하나님의 마음을 여쭤보고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까를 또 헤아려보면서 우리가 해나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꼭 이것을 어떤 사안마다 하나님께 묻지 않더라도 분명하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실 일이다. 그거는 뭐 꼭 굳이 그렇게 뭐 절차와 형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쁨의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하나님 찬양해야 될까요? 말까요? 하나님 기도해야 될까요? 말까요?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될까요? 말까요? 그걸 뭘 일일이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대사를 치를 때, 내가 인간적으로 기뻐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 우리가 헤아려볼 때, 물론 그것이 정확하게 일치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혹여라도 잘 풀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았을 때의 모습은 아닌가.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물을 내가 임의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하려고 했구나. 이것은 내 뜻이었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말씀을 연구하는 어떤 학사들을 통해서 이 법궤의 이동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 입각해서 이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나중에 알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자. 하나님 앞에 더 깨어있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하자. 또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헤아리면서 어떤 일들을 진행을 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늘 언제나 여쭙는 그러한 일관된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하는 게 오늘의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둘째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일관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의 신앙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우리가 신실하게 깨어서 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라고 해서 물론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시간을 계획하셔서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교회에서 공적 예배가 있잖아요. 그죠? 공적 이제 오후 예배도 이제 찬양 예배도 드리게 되고 또 새벽 기도도 있고 또 수요 예배도 있고 또 본 예배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1년에 이렇게 얼마나 많은 양의 말씀을 이렇게 강단에서 쏟아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구역 교제하게 되면 또 구역 예배 통해서도 또 같이 나누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진행된 것만으로 충분하게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더 필요해서 개별적으로 시간을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하는 것도 정말 좋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늘 언제나 신실하게 깨어있는 기도자들이 되셔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추수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혀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존귀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